다윗이 인구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인구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셀 때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셀 때는 꼭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없이 인구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된 거예요. 원래 인구를 셀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셀 때란 말입니다. 인구를 셀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인구를 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런 절차를 빼놓고 그냥 무작정 인구 센 거야. 이게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써 있는데 이걸 무시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인구 숫자 세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자기의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세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 그냥 생명의 속전 안 드리고 만약에 인구 숫자를 세면 전염병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딱 요 틀에 딱 맞춰져서 성경이 이제 써 있는 건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얼마를?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세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이렇게 정해져 놨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건 부자라고 더 낼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반세겔이야. 그래서 이 반세겔은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반세겔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셀 수는 있는데 반세겔을 드리고 셌어야 된다. 근데 안 드리고 세게 했고 생명의 속전이 없이 그냥 인구만 셌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살아 계실 때, 이건 다윗 시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이게요. 자,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싸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싸가지 없으니까 예수님이건 뭐건 몰라, 그냥 아무나 다 내라는 겨. 일단 내라는 겨.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25절부터 27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야, 니네 선생님 반세겔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실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몰라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얘기를 안 하죠. 내신다, 이 얘기를 안 하죠. 야, 예수님 왜 내냐? 이렇게 했어야죠. 예수님 왜 내냐 했어야 되는데 내실 거야. 자존심 상해잖아요. 괜히 뭐 이렇게 튕기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게 이제 잘못 얘기한 거죠. 이래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벌써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었어. 귀가 얼마나 밝은데. 우리 기도도 다 들어. 왜냐면 귀가 너무 밝으셔서 그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으니 성령의 귀를 가지고 계셔서 아주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냐?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타인에게 받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죠. 왕자는 내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는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 왕에게 세금 내는 건데 왕에게 세금 내는 걸 아들이 내겠냐고. 왕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세상 임금도 아들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죠?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래
타인에게입니다. 안 내죠. 뭐 왕자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내주자. 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내주자.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 한번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는데 입을 딱 열어봐봐. 그러니까 참 고기 안에다가 이게 은전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특이한 물고기들이 있다더라고요. 이게 그 빛나는 은색깔 있잖아요. 빛나는 은색깔,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이게 돈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탁 튕기면은 이게 빛나게 파짝파짝 하면서 툭 떨어지면요 물고기가 탁 먹는답니다. 요걸 그런 물고기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인가 봐요. 그래서 딱 열은 게, 입 열은 게, 야, 입 열어봐, 뭐, 그거. 그럼 거기 들어있을 거야. 은전, 거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반짝반짝한 그 은전을 먹은 거야, 이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가 이때 거기 산대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자,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한 세겔. 근데 원래 얼마 내야 돼요? 반 세겔 내는 거잖아요. 한 세겔 있잖아. 그러니까,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그런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여기서. 자, 잘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왜냐면 성전세니까. 성전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겠어. 그죠? 성전세는 안 내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그 성전세거든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성전세예요. 성전을 위해서 세금 내는 성전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내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라겠죠.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죠. 없는데,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거든요. 죄를 속해달라고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야. 그게 성전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속전을 내셨어. 그 말은 죄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죄인처럼 자기가 내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내겠다. 그러면 원래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원래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난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맞추겠다는 거야. 한 세겔로. 자, 그러면 이 반세겔은 죄인인 베드로를 위해서, 또 반세겔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세겔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반세겔이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반세겔을 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할 때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 어떤 이유일까? 자,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할 때 거의가 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거의 죽은 것을, 이 말이 절반,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예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 반죽음 상태로 이 말입니다. 반죽음 상태로. 이게 헤미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헤미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절반입니다. 반. 하나가 아니고 반이래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 그게 헤미쉬예요. 그러니까 딱 반이 죽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얼만큼 죽었다고요? 딱 반이 죽었다고요. 반이. 그 반 죽은 거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죄인을 자기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반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뭐라 그래? 나의 한쪽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잖아. 나의 뭐라 그래? 반쪽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에? 해봐 좀 집에 가서. 나의 반쪽 이렇게 얘기해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쪽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 없이는 반쪽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야 그게? 자, 너 없이 나는 반쪽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냐고. 너가 있어야 내가 인간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없이는 나는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나는 모자리고 미련한 자고 나는 모자란 자야. 너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인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반이잖아. 그게 반쪽이라고 한다. 넌 나의 반쪽이야 그런다고요. 그런 고백들도 하셔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고백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세계를 내라는 거야. 그게 한 세계를 낼 수 있죠. 한 세계나 두 세계를 낼 수 있고 더 많으면 더 많이도 낼 수 있지. 100세계도 내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내라는 게 아니야. 모두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가장 작은 숫자로 그걸 딱 정해놓는데 그게 절반. 그리고 베드로 너도 반이고 내가 반이야. 너하고 내가 합쳐져야 하나인 거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반쪽이라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꼭 있어야 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난 너 잃어버리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나는 사나마나야. 너 있어야 돼. 네가 있어야 나는 드디어 나인 거야.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라고요. 예. 그게 한 세겔. 그러니까 반세겔로 정해놓고 그거를 절반.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반 딱 죽은 거예요. 반 딱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반쪽이 될게. 내가 너의 반쪽이 될게. 네가 반이 죽었잖아. 너에게 예수가 죽었잖아.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예수가 찾아왔어. 이제 너의 반쪽이 찾아왔어. 너는 온전해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도 책임지라고 할게.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반쪽. 우리는 주님의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나의 반쪽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연인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 각자가 어때요? 주님의 반쪽인 거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난 이 세상 살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있으면 되는 거야. 주님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니까 뭐래도 막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지식으로도 채우고 돈으로도 채우고 자식으로도 채우고 명예로도 채우고 이게 다 욕심이잖아. 이게 다 자기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채워서 자기를 좀 크게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아니라고. 주님, 나의 반쪽 찾고 싶어요. 내 반쪽이 죽은 것 같아요. 주님을 찾고 싶어요. 반쪽, 내 연인 되시는 주님을 찾고 싶어요. 그럼 주님도 찾고 있었는데 뭘? 주님은 나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반쪽 여기 있어. 네가 내가 하나가 돼야 우리 한 세계를 되는 거야. 우리 서로 못 만나면 둘 다 부족한 자들이야. 우리 둘이 만나니까 하나 된 거죠. 우리 부부 됐잖아. 부부가 하나라고 그러죠. 두 명이랑 하나잖아요. 집에 가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인가 하나인가? 둘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 하나요? 생각해봐요. 아니 집에 가봐요. 다 둘이지 하나요? 각자 살면서 뭘 막 시켜 먹으면서
조금 안 해주면 기분 나쁘게 승질내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야? 응? 아니지. 둘이야 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는 다 둘이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얘기하는 거지. 성경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라. 그런 얘기지. 성경에서 집에 가면 남편하고 좀 있으면 승질내서 막 싹 다 싸우고 막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그래 이혼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둘이 하나라고 그래. 부부가 그걸 뭘 하나라고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몇 번씩도 하대. 뭘 그런 걸 뭘 하나라고 그러냐고. 다 둘이면서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요. 그 고백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나의 반쪽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라는 거지. 사랑한다고 얘기해보라는 거지. 어떻게 둘이 하나요? 하나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 우리 연인 관계를 설명한 거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신부라는 거지. 그래서 그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얘기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돼? 둘이지. 헤어지면 둘인 걸 뭘 금방. 예수님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안 헤어지지. 그러니까 하나인 거지. 예수님하고는 못 헤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안 놔줘. 예수님 우리를 안 놔준다고. 한번 만나면 안 놔줘. 제대로 만나보셔봐. 그럼 안 놔줘. 절대 안 헤어집니다. 그걸 하나라 그러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헤어질지 몰라. 잘해줘. 그냥 헤어질 때까지는 잘해줘. 그럼 안 헤어질 수 있어. 계속 못 해줘봐. 그럼 목사님 못 해줘도 하나 같이 살아야죠. 그게 부부죠. 야 계속 못 해줘봐. 너랑 살고 싶나? 나 같아도 안 살아. 그렇게 계속 못 해주면. 내가 정신 이상자요? 계속 나한테 못 해주고 계속 욕하고 계속 때리고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매일 그러는데 내가 같이 살아야 돼? 그건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무슨 온유하고 겸손. 야 그거 아니요. 그런 말 아니요. 그 사람도 말씀 듣고 변하려고 해야 같이 사는 거지. 말씀 듣고 같이 살고 그래야지 서로 겸손한 거지. 그래 맨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도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맨날 같이 산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나도 인격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원받았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가스 터집니다 이러다가. 아니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노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정직한 사람이지. 아이 선생님 막 후들패도 난 부인이니까 날 부인해야 되니까 막 욕하면 감성 난 부인 나 그러다 남편을 또 전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욕 얻어먹고 계속 맞고 이상한 거야. 그건 이상한 거야. 그럴 때는 헤어져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설명해 준다고. 정직하게. 그런 건 헤어져 줘야지. 그런 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아니다. 그럴 때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라. 사마리아 여자를 봐라. 6번 했잖아. 6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 와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잖아. 우리 6번까지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우린 그런 사람이 없어. 거의 안 헤어지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노 했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린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정직한 얘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 예수님을 신랑이요 나를 신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신랑은 절대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 그 신랑을 나를 반쪽이라고 여긴다. 그 신랑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한 점에도, 나의 그 흠 있는 그런 점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한테 우리가 매료가 된 거예요. 그 주님한테 매료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너무 좋아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살으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들은 거의 사랑을 많이 한다고요. 아주 사랑하면서 한다고요. 왜?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주님만 자꾸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속에 들어오니까 자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해요? 참으세요 한다고 참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참아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더 정상적이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들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절반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유가 있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반쪽으로 여기신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율법에 의해서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는 또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강도 만난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절반 죽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잃어버린 반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주님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 구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아폴리니입니다.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 죄인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세겔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반세겔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반세겔 내라 했던 겁니다. 반세겔은 우리 생명의 속전이면서 성전 세금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 셀 때 전염병, 질병을 허락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면 7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하 24장 15절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저기죠? 자, 7만 명이나 죽었다. 왜? 그 질병이 온다겠잖아요. 질병이 온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반세겔은 반드시 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자, 인구를 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탐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주님의 십자가 생명 없이는 우리는 이미 사망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속전으로 새 생명 얻는다는 거, 이건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누구 하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인구 숫자 세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인구 숫자 세는 것을 가만히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소속됨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재난이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철저한 예배 회복으로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질병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질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이게 오르난이라고 합니다. 오르난이라는 이 사람 타작마당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돼 있는데,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어디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 어디 만들었다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예배드린 그 장소예요. 그게 모리아 산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가 만들어요. 참 놀라운. 자, 잘 생각해 봐요. 모리아 산은 일전에 어떤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정한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가. 거기가 우리의 마음을 타작하는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마음을 타작하는 장소다. 그 타작마당에서 이방 죄인 룻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능력의 보아스를 만났죠. 타작마당에서. 이해가 되시죠? 룻기서를 보면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소,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다 이제 놓으시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은데, 그 갈 사람, 이게 아바드라고 했죠. 농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 놓고 2장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질, 예배할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서 지금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흙으로 진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동산을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리아산을 선택해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거기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다. 이거를 다윗에게, 한참 지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의 한참 후의 후손이라고요.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던 장소가 거기야. 그러니까 너 거기로 와. 나 거기 기뻐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로 와.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다윗은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기가 오르난이 그 장소에서 지금 타작마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자, 거기에 솔로몬에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거기서 예배를 하면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타작마당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타작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육체적인 쭉정이를 갈라내고 불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야 돼.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타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이거 하려고 있는 거라고. 그게 성전이고 타작마당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타작하시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을 타작하신다 그랬습니다. 쭉정이 같은 마음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쭉정이 같은 너의 육신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바꿔야 된다.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겠어요? 길가밭 나쁜 거죠? 돌짝밭 나쁜 거죠? 가시밭 나쁜 거죠?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었고
또 돌짝밭이었고 또 가시밭이었다고. 계속 앞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바뀌고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바뀔 뿐이지 계속 그런 밭이 있다고요. 이것을 뭘로 바꾼다? 가시밭에서 특별히 나의 탐욕이 드러난다고요. 탐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 씨가 들어와서 이게 탐욕을 막 드러낸다고요. 이걸.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탐욕이 그렇게 많이 이게 죄인지 그게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자꾸 드러난다고. 탐욕이. 교회 오면. 그러니까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다윗도 그가 막 많은 그 전쟁도 치르고 많은 주님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탐욕이 드러나잖아요. 어느 날 되니까. 그래서 애매한 7만 명 죽어버리잖아. 다윗 때문에.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탐욕이 막 드러난다. 이것을 좋은 밭으로 타작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좋은 밭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계속 타작하신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타작 마당에 예배를 통해서 탐욕을 제거하고 재창조를 해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떤 사람 것다고요? 예수님만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세겔이 50세겔이요. 50세겔이 100세겔인 사람.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나를, 반세겔이라는 우리 주님이 나를 여전히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자기의 반쪽이라고 여겨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는 희년과 같은 50세겔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100세겔이 되신다. 나의 100배 축복이 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50세겔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희년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꽉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